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인데요.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생은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그래서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더 나은 삶이, 더 나은 방법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은 숨겨진 많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 정리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그림 정리를 통해서 생각이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치매를 예방하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익숙한 것만 반복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질문을,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쭉 가보시는, 이렇게 하시면 뇌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새싹이 올라오는 내용을 그려놨습니다. 이거 보고 느끼시는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2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한다. 네. 이 살아있는 건 사람이 됐든 또 식물이 됐든 뭐 동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살아있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안 움직인다? 그럼 벌써 생각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죠. 살아있는 건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인생도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분석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건 뭉쳐져 있는 거예요. 뭉쳐져 있는 거. 분석은 뭉쳐져 있는 것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 이게 큰 덩어리로 있을 때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분해를 하니까, 분석을 해서 나누놓고 나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뭉쳐져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 하는데, 이걸 다 분석해서 쪼개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라는 것은 쪼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삶도, 우리의 업무도, 또 문제도 다 분석을 하면 아주 유익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보이는 것,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 또 질문하고 싶은 것.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을 때는 여기에 원인, 특징,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응용, 이거를 나한테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새로 나오는 싹이 하나 있습니다. 싹. 그리고 그 싹 옆으로 식물들, 풀이 쫙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색 배경이 있고요. 녹색 배경.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싹이 나오는 밑에 가면은 분명히 썩어지는 씨가 있는 거죠. 썩어지는 씨. 안 보이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새싹 속에 들어있는 성장과 열매 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하죠. 자, 또 안 보이는 부분, 안 보이지만 있는 것. 물 주고 햇빛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걸 가꾸는 농부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썩어져서 나오는 새 생명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새 생명. 새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되는 거죠. 자, 4번째는 이제 기억력, 연상법입니다. 뭘 딱 보면은 뭐가 딱 떠오르는 이런 거. 연상, 생각하는 거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이 장면을 보면은 저는 성경에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말씀이에요. 자, 또 두 번째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여기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런 것은 성장을 하고 있나요? 멈춰 있나요? 퇴보하고 있나요? 네. 자, 성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서는 바울 사도가 맨날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되풀이하는 당시의 신앙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맞아요.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도 이렇게 겉모습만 성장하면 안 되고 내면의 지혜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원리 하나를 적어봤습니다. 씨가 하나 있는데 이게 뿌려졌어요. 뿌려졌으면 썩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썩어져야 돼요. 또 썩어지면 그 다음 반드시 새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또 속 썩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썩어져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꼭 가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창조의 질서는 썩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씨가 들어가서 썩어지면 새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혹시 지금 뭔가 희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정말 썩어지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새싹, 부활, 새로운 열매들이 오는 시간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희망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앞에는 씨가 흙 속에 묻히는, 그리고 흙 속에서 썩어지는 요 장면 그려볼 것 같고요. 거기서 요게 이제 나오고, 다음에는 요게 이제 커져서 열매를 맺는, 10배, 20배, 열매 맺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유, 오늘 살기도 바쁜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살면지만 오늘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는 또 내일을 가요. 그래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내일이 행복해질 거고, 전혀 준비가 잘 안 돼서 내일을 맞이하면 이거 참 고민이 많이 되죠. 네,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는 좀 고생을 해도 괜찮은데 나이가 많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냥 고생하고 그건 참 견디기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권고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래 어떻게 살고 싶은지 거기에 맞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묵상을 하실 때는 항상 일단 본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질문도 그 안에 넣어 보시고 이러면서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감미로운 맛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감동이 있죠. 그냥 쭉 읽고 지나가지 말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잊지 마세요. 감사.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느끼는 건 뭔가요? 오늘.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그 소중한 의미들이 아주 큽니다, 이게. 네. 자, 여러분도 느낀 거 적어보세요. 자, 먼저 첫째,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그냥 있으면 못 맺는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내가 땀 흘리고 눈물 뿌리고 그런 아픔의 썩어짐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이 하늘에서 팍 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 이게 바로 썩어짐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아픔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오니까요. 자,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얻고자 하면 버려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얻고자 하면 내 손에 있는 씨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네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해서 행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러려면은 서로 섬기고 또 희생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얻도록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의 증거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 야, 저 사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거죠. 그의 희생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렇게 희생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자, 저는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기 희생이다. 자기 희생이라는 게 뭐냐? 좀 손해보는 삶이다. 손해보는 삶이죠. 이걸 잘 하려면 우선 자존심을 좀 버리고, 네, 그리고 이 말씀과 예수님 천국을 많이 묵상하시면, 특히 이 말씀, 본문 말씀 많이 묵상하시면 우리가 이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죠.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익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어야 그 희망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의 희생을 희생으로만 끝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희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나의 삶에서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자, 썩어지는 미랄이 있는 곳에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존경을 받고 성공하게 됩니다. 참 이게 희생이라는 거 그냥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내 인생에서 좀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인생에서, 내 업무에서, 또 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저는 끝까지 이 길을 잘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희생하면서 가야 되는 그 길, 손해보면서 가는 그 길,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자, 5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 좋은 질문이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자, 2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정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일단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만 그 다음에, 그러면은 2번째 질문을 연결시켜서 해봤어요. 자, 우리가 내 생명을 버려야 될 이유는 뭔가? 그냥 버림으로써 끝난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의 열매들이 있는 거죠. 희생해야 하는 거 참 어렵죠. 손해봐야 되니까요. 내 거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행복도 가져오고 열매도 가져오고 축복도 가져오고 성공도 가져오는 거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서도 뭔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은 투자입니다.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 생각을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생명을 보존하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따라야 하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말씀 한번 쭉 생각하시고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 만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납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 일을 처리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응용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떠오르는 말씀, 영감이 있습니다. 자, 이 영감을 키워야 돼요. 영감이 커져야 합니다. 일반인과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영감의 차이를 만드세요. 네. 자, 저는 업무는 시간 투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업무를, 시간 좀 더 투자하면 내 희생이 더 돼야 되잖아요. 사람은 희생과 섬김으로 오늘 만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세요. 질문을 해야 변화와 발전이 옵니다. 자, IQ 기도문 3번째입니다. 장점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장점을 찾을 때는 성격적인 면에서 기술과 학습, 또 인간관계 면에서 또 다양한 장점들을 찾아보시면 되죠.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장점을 찾았으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하지 않는 장점은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화시키는 거죠. 내가 가진 장점을 전문화시키면은 세상에 필요로 하는 상품이 되고, 그런데 전문화시키지 못하면 그냥 나만 좋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 찾기, 사용하기, 전문화하기. 그리고 이제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 그 옆에 내용을 하나 적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 GTS 묵상을 나누면서 항상 2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때 기본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요거를 가능하면 정하는 것이 좋다. 가다가 변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변하죠. 그렇지만 목표를 일단 정해놓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건 다르니까 꼭 정해놓고 가라. 요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잘 만들어 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내 마음속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오늘로 머물러서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일터,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성도들 코로나 또 모든 질병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며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 IQ의 장점 찾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소중한 장점들을 잘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잘 훈련시켜서 전문화, 프로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